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좀 들어본 말 같죠?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의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말이죠. 의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의 다짐이고 구호입니다. 의리는 옳게 산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어야 합니다. 사실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의는 생명입니다. 신뢰, 정직,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이 바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생명 가치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전래 동화 중에 볶은 씨와 소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참 인자하고 현명한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임금님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은 백성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대궐 밖으로 나가서 한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꽃씨를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이 꽃씨를 심어서 꽃을 잘 가꾸어 나중에 제일 아름답게 꽃을 피운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꽃을 피우지 못하면 큰 벌을 내릴 것이니 명심하여라 라고 하면서 꽃씨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꽃씨를 받은 백성들은 큰 상도 걸려있고 혹 잘못하면 큰 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임금님이 꽃씨를 받은 마을 사람들은 상도 상이지만 임금님이 직접 주신 꽃이므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꽃씨를 가꾸었습니다. 그 중에 한 소년도 자기가 받은 꽃씨를 지극정성으로 화단에 심어서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달이 지나도 꽃씨에서 싹이 나지 않고 꽃이 피질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같이 왜 꽃씨에서 싹이 나지 않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임금님이 3일 후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꽃집에서 꽃을 사다가 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년은 꽃을 사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벌을 받아도 할 수 없어. 임금님을 속일 수는 없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드디어 3일 뒤에 임금님이 오셔서 꽃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하단에 예쁜 꽃을 피워놓고 임금님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만 화단이 빈 화단이어서 그 앞에 서서 눈물만 흘리고 서 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이 집 저 집을 심사하려 다니던 임금님은 아주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 꽃밭들을 계속 돌아봅니다. 아무리 예쁜 꽃밭을 보아도 임금님의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침울해져 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짐인 소년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임금님께서 꽃이 없는 빈 하나를 보고 이 집에는 왜 꽃이 없느냐? 그때 울고 섰던 소년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 실수로 임금님의 꽃씨에 생명을 죽인 것 같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했으니 저에게 벌을 주십시오. 라고 소년이 울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너야말로 양심이 살아있고 이 나라의 정직하고 진실한 백성이구나 라고 큰 칭찬과 큰 상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다 의안이 벙벙해서 실망과 절망의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 꽃씨는 사실은 볶은씨였다. 볶은씨는 생명이 없는 죽은 씨다. 죽은 씨는 꽃을 피울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 꽃을 피운 사람들은 임금님이 나를 속인 죄와 백성들을 속인 죄와 자기 양심을 속인 죄를 물어 처음 약속대로 큰 벌을 주어 마땅하지만 이번이 처음이니까 내가 용서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앞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양심껏 정직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이 소년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라고 말하고는 임금님은 울고 서 있는 소년에게 가서 등을 다독여 주면서 앞으로 이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떠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임금님은요, 정직의 꽃, 진실의 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직의 생명이 살아있느냐, 진실의 생명이 살아있느냐, 양심의 생명이 살아있느냐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에 나오는 주민의 99%가 양심이 다 썩었고 정직이 썩었고 신뢰할 수 없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을 임금님이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소년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거짓의 꽃, 위선의 꽃을 피운 결과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처음이므로 임금님이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런 생명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술수나 부리려고 하고 속여서 국가의 돈이나 타먹으려고 하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는 정직이 없는 그렇게는 안 되죠. 위선적인, 속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들의 생내적 탐욕, 세속적 허영심과 맹해심, 타락한 거짓과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이 죽을 때 가능합니다. 죽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농작의 법칙을 가지고 한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하늘의 밀의 죽음이 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 앉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맺은 거룩한 생명의 열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거룩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하늘의 밀이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뜻입니다.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육신, 도성인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과 그래야 많은 열매, 즉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거두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당연히 땅에 뿌려진 씨와 꼭 같은 열매인 수많은 밀알을 맺고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밀알 한 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될 것이고 오래 지나면 그 한 알마저도 상하고 병들고 썩어서 무가치하게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하늘의 밀알이 썩어야 된다 그러는데 썩으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없어질 때 죽는다 그래요. 썩는다고 말 안 합니다. 썩는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까 찬송가에도 우리 찬양 드린 하늘의 밀알이 썩는다는 말을 썼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썩으면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벽시가 썩어버리면요, 싹 안 나요. 죽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적으로 비유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죽음, 즉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한 죽음이었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왜 찔렸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허물이 있어 찔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어야 죄가 없어질 것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대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줬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웃을 위해서 뭘 내줄 수 있습니까? 집을 내줄 수 있나요? 뭘 하나 내줄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대요. 내줬대.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역사상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도 수십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꽃같이 사형 집행을 당한 두 강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날에 그 시에
두 사람 양편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런데 그들의 죽음 중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많은 새로운 미랄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미랄의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의 법칙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또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미랄의 법칙이요 예수 생명의 법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절대 신으로서 신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씨였습니다. 그 생명의 씨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생명의 비싼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맺으신 새 생명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죽으면 썩어져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죽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죽는 것이 아니라 썩습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인간은 죄로 썩고 부패하고 사망에 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가 값없이 용서받지 않으면 사망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도 가지지 못할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경적인 인간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 존재에 대한 연구를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관심 있는 사람들의 과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렸습니다. 이 정의들은 다 허구죠. 자, 보세요. 어떤 정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뭐 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인간이 사회적 동물 아니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을 동물이라고 표현했어요.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고 이래가지고 뭐 소셜을 이렇게 농안하고 그렇게 하죠.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다. 뭐 생각을 많이 하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스칼하고 비슷한 말을 했죠.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사유하는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저마다 인간이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라고 말하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확하고 명쾌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제네시스 자동차를 만든 현대자동차가 EQ900 승용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보잉 747 비행기에 대해서도 이 비행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비행기를 제조한 보잉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십니다. 철학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은 죄로 전적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 인간의 삶 자체가 안개와 같고 들에 자라는 풀과 곧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이 헛되고 헛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자신은 건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손 소독제도 안 하고 백신 주사도 안 맞고 건강에 자신했던 미국의 헬스 트레이너 빌 필립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잘 모르겠죠. 그런 사람이 있대요. 빌 필립스. 그는 아주 근육질의 남성으로서 온몸이 근육으로 울룩불룩 뭐 아주 탄탄하고 매우 건강한 남자입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자신만만했던 그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2번이나 감염되어서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초췌한 모습으로 인터뷰하는 모습이 알려졌습니다. 그가 1차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사경을 헤매다가 간신히 살았는데 또 2차 코로나에 다시 감염되어서 몸무게 30kg이 빠지고 근육도 다 사라지고 자기 몸도 못 가루면서 18일 동안이나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있다가 간신히 의식을 되찾아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의 생각이 참으로 무모했다면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맹신하지 말고 건강관리를 잘하기를 당부한다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아무리 강해 보이도 힘세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모두 다 꽃과 같이 시들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허약하고 범죄한 존재들입니다. 인정이 잘 안 되십니까? 프랑스의 기독교 상상가이자 존재의 이유라는 책을 저술한 자크 에루는 우리 모두는 쉽게 깨어져 버릴 것 같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진단이죠. 인간은 연약하고 쉽게 깨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하고 썩어질 생명, 질그릇 같은 허약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미랄로 오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열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쓴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케네스 해기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열매 맺은 거룩한 생명의 열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열매들이 되었다. 우리들이 미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미랄로 열매 맺은 미랄들로서 영생이신 예수님,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 땅속에 묻혀서 심어져서 죽으면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 큰 나무에서 수천 수만의 겨자씨가 맺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됩니까? 아주 작은 씨 속에 생명이 충만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땅속에 떨어져 죽으면 또 제2의 꽃 같은 겨자씨를
수천 수만 개를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은요, 그저 받았지만 값비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희생한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용서받은 구원자입니다. 용서받은 구원자.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이 질그릇세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 토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야코가 어느 날 남편 미우라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면 된다는 양복이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더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세탁소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양복 가음도 참 A급이고 색깔도 참 고상한 양복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편은 그 양복을 10년 넘게 입으면서 끔찍이도 아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다가 국물이 조금 튀어도 곧 물수건으로 닦고 빵을 먹을 때도 다리를 옆으로 벌려서 빵가루가 바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면서 먹을 정도였습니다. 아야코는 세탁소 주인이 다름질하다가 혹시 태워 먹지 않았나라고 초조해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통화를 못합니다. 그러니 더 초조해집니다. 저녁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주인이 전화를 받습니다. 다짜고짜 양복을 빨리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왜 갖다 주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양복집 주인, 그 세탁소 주인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만 댁의 양복을 도둑 맞았습니다. 저희 집 점원이 얼마 전에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야코는 흥분해서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네? 도둑 맞아요? 도둑을 맞다니요? 말이 돼요? 그리고 죄송하다니요? 죄송하면 왜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나저나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남편 미우라가 퇴근길에 옷을 갈아입는데 그의 아내 아야코가 조심스럽게 양복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남편은 양복에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세탁소가 곤란해야 할까 동정을 합니다. 그러자 아야코가 말합니다. 곤란하는 것은 세탁소가 아니라 우리예요, 여보. 저는 변상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변상해도 그렇게 좋은 양복을 다시 살 수 없을 거예요. 아야코의 말을 듣고 있던 남편 미우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같이 아야코, 그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야. 아무 말도 없이 용서해 줘야지. 뭐라고요? 아무 말 말고 용서라니요? 변상받지도 않고요? 아야코, 변상이고 뭐고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아요. 거기는 조그마한 세탁소잖아. 양복을 변상하고 나면 한 달 먹을 것이 곤란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여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전 변상을 받겠어요. 아야코는 성경을 읽고 있지? 예, 읽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쓰여 있지? 용서하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래.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과실을 범할 때가 아니면 할 수 없거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용서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용서해줘요. 변상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용서.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하던 방식이 끝나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판단과 새로운 생명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용서받은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죽음에서 우리의 죽음을 대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면하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만나며 살던 종전의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며 새로 태어난 미랄의 생명으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새 것을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을 수여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생명이에요. 용서받은 생명.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생명의 열매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생명의 열매. 하늘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열매 못 맺어요. 안 죽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죽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죽지 않아요. 죽기 싫어해요. 죽어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용서가 없어. 예수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용서받은 생명이에요. 아멘. 그 우리가 용서받은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되죠. 그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없고 오직 예수만 살아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장례 치른 지 오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받은 너희들도 그대로 있지 말고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필사, 적생, 필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죠. 기필코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적사필생, 필사적생, 적사필생.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죠. 제일 강한 군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로마의 핍박자들의 기독교를 이기지 못한 것은 예수 생명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고 지면 이기는 것이 기독교가 가진 역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기고자 원합니까? 지세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겨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져야 이기는 것입니다. 죽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 있는 씨가 땅에 떨어져 뿌려져야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온갖 방어막을 다 구축하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 이유는 선행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생명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죽어야 세상에 생명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의 말이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기적 죽음입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고 벌고 먹고 쓰고 배설하고 생식하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는 죽음을 이기적 죽음이라고 해요. 둘째는 이타적 죽음입니다. 짐승의 경우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죽어서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고기나 가죽을 남기는 짐승들입니다. 사람 역시 국가, 민족과 사회를 위해 순국하고 순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타적 죽음입니다. 이기적 죽음에 비하면 고상하고 고귀한 죽음이죠.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죽음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죽음이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건 진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가 그럼 뭘까요? 그 실제로 우리가 자살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죽을 만치 스스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을 만치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를 포기해요. 자기 포기입니다. 자존심 포기입니다. 이기적 욕망 포기.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 우상이 되어 있는 재물과 자녀, 직장, 명예까지 희생하고 드리는 헌신이 바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죽으면 죽었지 그것만은 못한다. 이런 말 잘하죠. 죽으면 죽었지 이것만은 내놓지 못해. 이래가지고 그냥 뭐 생명줄처럼 붙들고 살죠. 원수를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 바로 그것을 내어놓으시고 원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들이 다 예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 때문에 화해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죽음이란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그렇게 내놓기 싫은 것을 기꺼이 이웃을 위해 내어놓는 것이 죽는다는 삶이에요.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사치스럽게, 화롭게, 홍물질이나 건설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굶고 줄인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의 사순절에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죠. 유다 민족을 위해서 죽으리라는 결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살리고 오시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이는 살리라. 그게 역설적인 진리죠.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의 씨를 뿌리지 마세요. 악의 씨가 움트고 자라서 악의 열매를 맺고 악이 창궐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무의미한 거죠. 헌신을 해도 악하게 헌신하면요,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하셨죠.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의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 이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끌어하리라. 가라지를 다 불태워 없애겠다. 곡식밭에 가라지가 생겨나듯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세상 속에도 예수 생명 없는 가라지가 번식할 수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가라지. 여러분이 가라지란 말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듣지만 나를 가라지라 그러냐. 참 설교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생명 가진 알곡이면 되죠? 또 가라지라 그러면 날 가라지라고 그러나. 이렇게 또 알아듣는 사람. 그게 아니에요. 가라지라는 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라지라면 회개를 크게 하셔야 되죠. 윗선자, 속이는 자, 외식자, 거짓된 자.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5절에 화 있을진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김에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섭죠. 이건 심판받아야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폴란드의 작가 헨리 생키에비치의 장편 소설 코바디스, 영화로도 제작됐죠.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로마를 떠날 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쫙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대 방향으로 가십니다. 곧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죽을까 봐 로마에서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 때문에 버린 양떼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르고 그 위에와 로마로 간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그 얘기가 코바디스의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얘기가 있지만 이런 한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는 로마 원행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코바디스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로 사셔야 됩니다. 죄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애간장이 끓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오늘 하늘의 미래에 주는 죽음이 주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미래의 죽음,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죽는 것은 자살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자존심 포기하고, 이기적 욕망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사랑하는 것, 우상이 되어 있는 재물, 자녀, 직장, 명예까지 희생하고 드리는 헌신이 바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고집을 죽이고, 개인의 유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어려운 이웃과 고통하는 이웃을 찾아가서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 그리스도인으로 생명 있는 하나의 미래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구원의 많은 열매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